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봉화 아연 광산이 무너졌습니다. 열흘 전에 무너진 겁니다. 제가 개화기도원, 대천에 있는 웅천에 있는 개화기도원에 가면 그 밑에 탄광이 있습니다. 그 탄광 속으로 제가 한참 한 500m나 들어갔는데 참 무섭더라고요. 무섭고 캄캄하고 지륵 같은 곳에서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참 공포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 아연 광산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은 다 이제 구조됐는데 두 분만이 그 속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221시간, 정확하게 말하면 한 열흘 동안 그 지륵 같은 그 속에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속에서 어떻게 지냈느냐. 커피 믹스 앞으로 커피 믹스 잘 팔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머니나 뭐 넣고 다니라? 커피 믹스하고 또 뭐 했느냐, 이게 불을 바르면 물이 이렇게 똑똑똑 떨어진답니다. 그 물을 먹으면서 춥지 않겠어요? 갱도가 얼마나 춥겠어요. 저도 개화기도 그 탄광 불에 들어가니까 얼마나 시원한지 에어컨은 저리 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가 뭘 저장했느냐, 요즘 새우젓을 저장합니다. 이 새우젓을 저장하면 탄광 새우젓이 그렇게 또 맛있더구만요. 이 새우젓을 저장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춥겠어요. 그러니까 이분 두 분이서 어떻게 했냐, 등을 보고 맞댄 거예요. 등을 맞대고 열흘 동안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서 살아남았어요. 뭘 가지고? 커피 믹스 가지고. 뭘 대고? 등만 대고. 야, 그래서 사람의 기적은 서로 뭘 맞대면 산다. 등을 맞대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기적이 있더라는 거예요. 저마다 다 포기하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뭘 기대하면, 기적을 기대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다? 기적을 주신다는 겁니다. 성도와 성도끼리 서로 돕고 서로 위해주며 등을 맞대면서 기적을 바란다면 하나님께서 양문 외에도 기적을 쏟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옵니다. 주여, 등 맞대고 기적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등 맞대고 기적을 부어 주옵소서. 아멘. 기적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뭘 바라면서 살아야 되느냐? 기적을 바라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슬픈 일도 있습니다. 아픈 일도 있습니다. 남 모르는 괴로움도 있습니다. 남을 알지 못하는 그런 괴로움과 아픔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마다 다 감고 있는 무거운 짐들이 있는데 그 무거운 짐들을 다 벗어내고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신다? 기적을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이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나에게 기적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예배를 통하여 나에게 기적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예배를 통하여 나에게 기적을 부어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늘 기적을 품고 기적을 바라고 기적을 체험하는 양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계 석학의 주장은 곧 진리로 받아들이는 그런 오류를 범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 석학자들인데, 세계 최고 권위자들인데,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분들인데 이분들의 주장이 거짓말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어떤 모습이냐, 세계 석학의 주장은 곧 그게 진리가 되고 곧 그게
모든 것이 보편화 그리고 객관성이 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류라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는 다윈이 뭐라고 말하냐? 종교는 뭐라고 했다? 세뇌다. 세뇌다.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지도자들이, 한국의 석학들이 종교를 배척하기 시작했습니다. 더욱더 배척하기 시작한 것이 뭐냐?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석학들은 바로 이 종교를 바로 세뇌라고 생각하면서 기독교를 배척하는 경향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누구의 영향이냐? 그 세계적인 바로 석학자인 다윈의 이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시간이 예배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양창규한테 다 못되고 있다. 세뇌당하고 있습니다. 옆에서 세뇌당하지 맙시다. 시작. 세뇌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는 세뇌당하고 하니까 우리나라의 석학들이, 외국에서 공부한 모든 석학들이 이 관념과 이 사상이 선입견적으로 들을 때에 바로 종교를 배척하면서 기독교의 그런 배척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BBC가 꼽은 중에서 세계적인 철학자 중에 영향을 미친 사람이 몇몇 있는데 그 중에 누구다? 마르크스입니다. 칼 막스는 바로 뭐라고 말해요? 종교는 민중의 억압이라는 것입니다. 종교는 민중의 억압이다. 헤겔의 이 관념론을 그대로 뒤집은 것이 누구냐? 마르크스입니다. 그래서 헤겔의 관념론을 마르크스는 유물화시킨 것이에요. 그래서 유물화시킨 결과가 뭐냐? 우리가 모든 하층 구조는 상층 구조를 이기기 위해서는 혁명을 일으켜야 된다. 혁명.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들을 바로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혁명을 일으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혁명을 일으키려고 보니까 민중을 억압시키는 종교를 먼저 배척해야 한다는 것이 마르크스의 주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석학들이 주장하다 보니까 종교는 세뇌고 종교는 억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세기에 등장한 바로 심리학의 프로이트는 뭐라고 말하냐? 종교를 바로 집단 강박진다라는 겁니다. 그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세례를 당하고 있고 지금 양창기한테 여러분 억압당하면서 집단적으로 강박을 딱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를 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다 이 땅에서 없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급기야 니체는 뭐라고 말하느냐? 신은 죽었다. 신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신은 없어 다 죽여버렸어요. 신을 믿는 사람들은 참으로 바로 인간이 아니다 할 정도로 니체는 신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신을 죽이고 나서 자기가 정신병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정신병원에 들어가서 살다가 정신병원의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니체의 이런 신의 죽음은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석학들이 그대로 받아들여서 신이 이 땅에 어디냐는 것입니다. 신이 이 땅에 뭐가 있냐는 것입니다. 네가 신이 돼서 네가 정신병이 되라는 거예요. 이런 바로 석학들의 주장이 이렇게 우리 국민들에게 쏟아지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은 석학들의 주장에 그대로 그만 믿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슬픈 소식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는 과학주의 탄생이 있습니다. 중세, 그러니까 중세 청년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전혀 의심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세 청년 동안은 종교를, 즉 하나님을 배반한다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이요, 하나님을 대항한다는 것은 곧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로 화형을 당하면서 죽음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교의 세계관은 뭐였느냐?
지금처럼 성경 중심의 종교의 세계관이 아니라 당시는 군중과 물질과 힘을 가진 로마 가톨릭에 대한 종교였습니다. 그럼 로마 가톨릭에 대한 종교니까 교황님이 신격화되면서 마리아 숭배하면서 고해성사가 이루어진 이 종교 세계관에 대한 반항이지 오늘 현재 갖고 있는 이 성경관의 반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석학들이 바로 종교적 세계관에서 뭘로 바뀌어지느냐? 기계론적 세계관으로 확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종교를 어떻게 하냐? 다 몰아내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미련한 사람이 믿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멍청한 사람이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바로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신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모두 종교관을, 즉 종교 세계관을 기계적 세계관으로 바꾸는 그런 석학들의 사상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계론적 세계관의 베이컨의 주장에 의하면 뭐라고 말하냐? 종교의 우선. 인간은 자기 중심을 모두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물의 우상입니다. 선입견과 편견을 버리라. 시장의 우상입니다. 왜곡과 거짓을 버리라. 그 다음에 극장의 우상입니다. 전통과 맹목적을 버리고, 즉 너만이 가지고 있는 사상, 너만이 가지고 있는 신단, 네가 바로 신이라는 거예요. 네가 바로 신이 돼서 모든 것을 개척해 나가라는 것이 오늘날 석학들의 바로 기계론적 세계관으로 뒤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밖에 나가서 하나님을 믿는다? 참으로 우습게 여깁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정말 미련하게 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정말 불쌍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과학자들은 전부 왕따시켜요. 전부 뛰지도 못하게 하고 거기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선학절도 석학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을 믿는 석학들은 아예 취급도 안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계론적 세계관에 바로 우리는 동조하면서 점점 우리 마음속의 신앙이 떠나고 하나님이 없다는 사상이 점점 이 사회 속에서 세워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런 사상을, 저와 여러분이 기계론적 사상을 다시 바로 종교적 세계관으로 바꾸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그 힘을 점점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힘을 기르고 기적을 바라면서 이걸 바꿀 수 있는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여 내게 힘을 주옵소서. 주여 내게 힘을 주옵소서. 주여 내게 힘을 주옵소서. 내게 기적을 주옵소서. 주여 내게 기적을 주옵소서. 왜 그러느냐? 이 과학주의를 이 슐리크나 파르라, 그 다음에 포퍼는 절대적 객관적 과학주의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과학은 진리라는 거예요. 과학은 진리다. 이게 성경이 진리가 아니라 과학이 진리고, 과학은 관찰과 실험에 의해서 증명된 것 때문에 이건 진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흔히 생각해서 과학처럼 허무맹랑한 것이 없고 과학처럼 또한 엉뚱한 것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상대적 주관적이다. 그러다 보니까 과학주의와 반과학주의의 싸움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과학자들이나 철학자들은 오직 자기들의 그 주장에 절대적이며 객관적이며 그들이 바로 주장하는 신은 없다라고 하는 이 주장에 바로 반기를 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자, 우리가 철학을 보면 형이상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형이상학은 세 가지를 다뤄요. 뭘 다루냐? 존재론, 실제
번째로 우주론을 다루게 됩니다. 이 존재론이라는 건 뭐냐? 신이 있느냐 없느냐는 걸 다루죠. 그러니까 철학에서도 다룬다 이 말이에요. 신에 대해서. 그러니까 철학에서도 신이 있느냐 없느냐는 걸 다룹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인간의 보편자가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자, 의자를 비유해 봅시다. 자, 네모진 것도 의자, 세모진 것도 의자, 아니면 벽에 있는 것도 의자, 아니면 나무도 의자, 전부 의자예요. 그런데 의자는 수만 가지 여러 가지 모형이 있는데 진짜로 보편적인 의자가 뭐냐? 사람이 뭐 할 수 있는 거? 앉을 수 있는 것이다. 의자예요. 인간은 이 사람도 있고 저 사람도 있고 다 사람이 다 다른데 인간이라는 보편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다루는 거예요. 실제로. 그리고 우주론은 시간과 공간을 다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형이상학은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만질 수는 없지만 느낄 수는 없지만 있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형이상학이라고. 공기가 눈으로 보입니까?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산소가 눈으로 보입니까? 안 보인다 이 말. 그런데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형이상학 분야는 많은 사람들에게 바로 정확한 해답과 정확한 전리체계를 가져다 줄 수 없기에 세 가지로 내려왔다 이 말입니다. 그 자는 진선미예요. 진선미가 말하는 인신론, 진리론이라는 것. 두 번째 선입니다. 윤리론, 어떻게 살아야 될까. 세 번째 미입니다. 아름다움, 인간의 행복이 도대체 뭘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진선미를 갖추기 위해서는 형이상학의 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세 개. 그러니까 신의 문제, 그리고 인간의 문제, 그리고 우주론의 문제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인간은 철학에서 이것을 신을 거부하다 보니까 여기에서도 진리체계를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이 놀라운 신의 세계를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 이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느냐.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왜 지금 제가 갑자기 주의 여호수아서를 나가다가 창조론이냐 지혜론이냐라는 제목으로 바꿨습니까? 이것은 우리나라에 만연된 이 과학주의와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사고를 어떻게 하면 바꿔서 다시금 신중심으로 인간이 아름답게 행복하게 모든 삶을 하나하나 개척해 가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을 만나 이 땅에 승리의 삶으로 바꿀 수 있는 비결이 뭘까? 그것은 오직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믿음뿐인 줄 믿습니다. 이게 믿는 사람들의 원칙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무너지고 만나요. 이것이 없어지고 만나는 거. 그러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일어날 희망을 잊어버려요. 삶의 희망을 잊어버려요. 왜냐? 상대적인 바로 이 경제주의는 야,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뭐 할 수 있구나. 따라잡을 수 있겠구나. 내가 좀만 더 노력하면 이길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이 상대적인 경제주의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상대적인 경제주의가 바로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절대적인 경제주의와 하극적인 경제주의는 바로 나 같은 사람은 삼성을 따라갈 뭐가 없어요? 힘이 없는 힘이 없어요. 나같이 나 같은 사람은 삼성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뭘 이기게 돼요. 물론. 그런데 이 개인 국민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느꼈던 사회에 나가서 참으로 올라간 사람들을 내가 따라가기란 내가 너무나도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너무 크다 보니까 아예 뭐였거든요. 포기를.
마음속에 포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 포기 상태에서는 인간의 가치와 의미와 목적과 희망을 잃어버린다. 그 대한민국의 젊은이들 희망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전에는 1억 2억이면 집을 샀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뭐 모았습니까? 저축을 했어요. 왜? 그래서 저축을 해가지고 1,000만 원을 모아가지고 전세집 갔다가 2,000만 원을 모아서 이 집 갔다 그래서 내가 나중에는 집을 사야 돼. 지금은 막 30억, 100억 되다 보니까 이놈의 200만 원, 이놈의 300만 원 얼굴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집을 사냐? 포기한다. 이게 바로 상대적 절대주의와 바로 절대적 상대주의의 경제 원리에서 인간은 여기서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뭘 주신다? 기회를 주신다. 기적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여 내게 기회를 주옵소서. 주여 내게 기회를 주옵소서. 주여 내게 기적을 주옵소서. 주여 내게 기적을 주옵소서.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 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 계셔야 된다. 내가 믿는 기적, 내가 믿는 신앙, 내가 믿는 그 능력을 하나님이 내게 주셔야 된다. 할렐루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무너지면 우리는 살 가치도 소망도 없고 뭣도 없다. 희망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진화론이 왜 한국의 교과서에는 창조론이 빠졌느냐라는 겁니다. 창조론. 외국 교과서에는 전부 창조론이 들어있는데 우리 어린 생명들이, 어린 학생들이 교회에 와서 성경을 배웠습니다. 인간은 누가 만드셨니? 하나님. 자연 만물은 누가 만드시니? 하나님. 근데 갑자기 학교에 가서 야 무슨 하나님이 없었나? 나를 체크평 뭐가 나와요? 진화론이 나와요. 그래서 학생들이 뭘 믿어요? 진화론을 믿어요. 내가 뭐더러 신앙을 갖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계신 줄 내가 눈으로 봤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온전히 석학처럼 다니엘처럼 말구스처럼 니체처럼 주장하고 있게 된다. 그래 여러분 보세요. 자 원숭이가 뭐 됐어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아이고 당신 조상이 원숭이요. 원숭이 남자 원숭이야 여자 원숭이? 여자 원숭이. 원숭이야 원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걸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예요. 그대로 받아들여요. 전혀 의심이 안 해요. 전혀 의심하고 그 하나님이 무슨 만들었느냐? 우리가 못된 것이지 진화된 것이지 라고 하면서 책자를 비난합니다. 왜? 우리나라는 이 성경책이 교과서에 들어갈 수 없어요. 왜? 종교화 때문에. 성경책을 그대로 교과서에 넣으려니까 야 이건 뭐다? 종교다 이거야. 그 종교가 무슨 교과서냐? 빼버렸어. 안 들어가요. 외국에는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럼 왜 하나님은 이 창조의 세계를 자세히 기록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아메바부터 이 기록해보세요. 이 아메바부터 호모사이피엔스까지 다 기록해보세요. 이 성경책이 얼마나 크겠어요? 어마어마해요. 다 기록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했다는 것을 기록할 것이 아니라 나는 이만큼 뭐가 있다? 능력자라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전능자라는 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엄마가 자신에게 밥을 해줬어요. 밥을 해줬는데 쌀은 이거 어떻게 생기겠어, 어떻게 자라서 어떻게 해서 이걸 해가지고 대추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했는데 밥 먹기 전에 뭐예요? 굶어 죽는 거예요. 자식한테 그걸 다 쌀 나온 거, 김치 나온 거, 고춧가루 나온 거, 마늘 나온 거 설명해 보세요. 1년 걸려. 1년 동안 밥 안 먹이고 그것만 설명하다 자식 죽일 거야?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 그거 다 필요 없어. 야 먹어. 먹어요. 그럼 밥 갖다 주면 자식은 뭐예요? 야
우리 엄마의 솜씨 뭐야? 짱이야. 하고 배 터지게 먹는 거예요. 이 하나님 이걸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야, 정덕성을 가르쳐 주는데 창조를 내가 했다 자랑하려고 이 성경책을 쓴 것이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 원숭이가 사람 됐다. 자 보세요. 자연 만물은 하나님은 어떻게 되느냐? 생성하고 뭐가 되겠다? 소멸이. 쉽게 말하면 태초에라는 말은 물질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에서 유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과학자들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낸다는 걸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최초에 물질로 그 말이에요. 물질로라는 말이 뭡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 뭐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이 땅에 자연 만물을 뭐였다? 창조했다. 하나님의 몸으로 창조했단 말이에요. 아들의 하나밖에 없는 몸을 찢어서 창조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누구 땅에 오매? 누구 땅에 오매? 자기 땅에 왔다고. 자기의 피로 자기의 물질로 이 땅 만물을 창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 만물이 뭐가 된 거예요? 신성과 능력이다. 신성과 능력. 그래서 항상 모든 자연 만물은 죽음과 뭘로 되어 있다? 부활로 되어 있어요. 죽음과. 씨 하나가 땅속에 들어가 썩어 죽어야 돼요. 그러면 뭐가 되게?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뭘 맺는다? 열매를 맺는다. 그 모든 자연 만물은 바로 죽음과 부활, 생성과 소멸로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뭘로 바꿔놨어요? 진화로 바꿔놨어요. 그래서 모든 것은 다 진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화론을 설명할 때, 자, 개구락지가 몰라요. 개구락지가 먼저 개구리예요. 개구리. 개구리가 몰라요. 알았죠? 알은 전혀 개구리하고 다르죠. 그 다음에 며칠 뒤에 뭐가 나요? 월챙이. 월챙이가 났는데 앞다리 나와야 안 나와? 안 나와. 뒷다리가 삐쭉삐쭉 나와. 배만 툭툭 불러가지고. 월챙이. 월챙이에서 뭐가 나와? 개구리가 나와. 개구락지. 그러니까 이 진화론이라는 거예요. 진화론 맞아요. 그걸 진화론이 아니라 뭐다? 뭐다? 성장과 뭐예요? 변화. 그래서 인간은 진화를 열어보세요. 자, 내가 진화됐어요? 나중에 뭘로 진화돼? 여러분 진화됐어. 뭘로 진화돼? 석학들이 아니에요. 아, 내가 진화됐어. 그럼 뭘로 진화돼? 계속 진화될 거 아니야.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사람에서 돼지로, 돼지로 고양이로 그렇게 진화돼? 무슨 성격들이 많은 게 진이라고 하면서 지금 내가 사람이 돼서 사람이 지금 몇 천만 년 살고 있어요. 사람이 뭘로 진화되냐고. 그러니까 진화라는 말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된다. 뭐예요? 성장과 뭐예요? 변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잘 뭐 해야 돼? 성장해야 돼. 그리고 잘 뭐 해야 돼? 변화돼야 돼. 그래서 여러분의 성장은 부모님의 복인 거예요. 여러분의 성장은 사람들의 빛인 거예요. 그래서 성장을 잘해야 될 거 아니야. 변화를 잘해야 될 거 아니야. 개떡같이 성장하고 너무 부모님에게 속상하게 성장하고 사람들에게 피난 없게 성장하면 되겠냐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는다. 좋게 성장하라는 거예요. 아름답게 성장하라는 거예요. 능력 있게 성장하라는 거예요. 남의 빛이 있게 성장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화가 아니라 뭐라고 말한다? 성장과 뭐예요? 변화. 주여 성장하고 능력 있게 변화되게 하옵소서. 주여 성장하고 능력 있게 변화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래서 진화라는 용어를 오류를 다시 한번 제가 지적하는 이유가 여기 무슨 원숭이가 사람 됐습니까? 그걸 믿고 있어요.
그럼 원수인 사람들은 나는 뭘로 지나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우리가 지나같이 보이는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성장과 뭐다? 변화예요. 아니 원칙이 알이 성장해야 될 거 아니야. 원칙이 알이 평생 남아있어? 성장해서 뭐 해야 돼? 변화돼서 펄떡펄떡 뭐 해야 돼? 뛰어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땅에 태어났으면 저와 여러분이 성장해서 문제를 남겨야지요. 동물과 달리 가치롭게 살아야지요. 아름답게 이뤄야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성장과 변화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능력이요. 이 속에 기적이 들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장하고 능력있게 변화되게 하옵소서. 주여. 성장하고 능력있게 변화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래 이 모습 이대로 되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모습 이대로 천국 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좀 더 낫게, 좀 더 일어나게, 좀 더 승리하게 부드러운 기전을 이루어내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자연 만물에 주신 계시의 능력이지. 진화돼서 원숭이니까 뭘로 변할까? 진화될까 걱정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뭘 주시고 씨를 주시고 뭘 주시고 싹이 나듯이 뭘 주시고 그 다음 뭘 주시고 반드시 뭘 맺어라? 열매를 맺으라. 주여 내 인생에 열매 맺게 하옵소서. 주여 내 인생에 열매 맺게 하옵소서. 이 말이 좋습니다. 주여 진화되게 하옵소서. 이 말이 좋습니다. 용어를 오류가 있다는 거예요. 용어에 대한 오류를 바꿔버리셔야 된다. 학생들이요 학교 가서 진화론을 배우십니까? 용어의 오류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장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꿈과 여러분의 비전을 이루어내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씨예요. 씨는 무엇을 해야 돼요? 씨로 있으면 안 돼요. 싹이 나야 돼요. 잎을 펴야 돼요. 꽃을 펴야 돼요.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 한번 왔다 가는 인생 사자처럼 동물처럼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를 남겨놓고 간다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나는 예수님의 뭘 가졌노라? 흔적을 가졌다. 스티그마라는 겁니다. 이 스티그마의 역사가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러느냐? 자, 우리가 진화론의 연대표를 봅시다. 신생대, 중생대, 고생대, 원생대, 시생대. 그러니까 이 5가지 세대로 나눕니다. 그런데 이 3억 만년 전의 홍색죄, 그 다음에 선신대, 중신대, 정신대, 시신대 보면, 자, 이 중생대의 백악기예요. 주라기가 지금부터 7억 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라기가 20억만 년 전에 공룡들이 활성화됐어요. 20억만 년 전에. 공룡이 3,000개 출현해요. 20억만 년 전에 공룡이 출현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공룡이 지금부터 몇 년 만에? 20억. 그러면 인간은 몇 년? 3억만 년 전에 인간이 원숭이에서 뭘로 됐어요? 사람으로 된 거예요. 이거예요. 그럼 이제 그걸 증명할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증명하면 어떻게 증명하느냐? 화석을 증명해요. 층을 땅을 놓고 층을 증명하는데, 야, 드디어 공룡의 뭘 발견해요? 화석을 발견해요. 화석을. 공룡의 화석을 막 발견했는데, 야, 그래서 공룡은 몇 년 만에 20억만 년 전에 출현했다라고 이야기해요. 뭘 발견했는고? 화석을. 그런데 그 옆에 파니까 누구도 있어요? 사람도 있어. 사람은 언제 자랐는데? 여기 있는데 여기도 사람. 이걸 감춰버려요. 이걸 감췄어요. 진짜예요? 그래, 사람도 발견하고 뭣도 발견하고 공룡 화석도 발견하는데 이놈들이 자기 걸 들통나니까 사람의 화석은 뭐예요?
싹 감춰. 야마 이거 묻어. 그리고 뭐만 해? 공룡 화석만 남겨라. 이거 완전 사기예요. 사기라는 말이에요. 왜 자기들은 자기들의 흠집은 감춰요? 성경에 감춘 거 있어요? 아니 사람의 화석도 똑같아. 사람의 화석도 여기에 발견하고 공룡 화석도 발견하고 똑같이 사람도 있었고 뭣도 있었다. 공룡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나눠놓고 사람은 여기 태어난다 놓고 공룡 화석하고 여기서 사람 화석 발견.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에 9장에 홍수가 났을 때 지구의 배에 뭐가 일어나요? 겹별이 일어나요. 그래서 지구에 있는 짐승들이 거의 다 뭐예요? 죽어요. 그때 누구도 죽어요? 사람도 죽어요. 그래서 짐승과 사람이 같이 몰렸어요. 묻어 있어요. 그게 뭐 됐어요? 그럼 고맙다고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 빼는 거예요. 그 차를 부를 때 아이고 조상님들 너무 고맙습니다. 나를 위해서 뭘 내어주셨어? 기름 내어주신 거예요. 기름. 기름이 짐승하고 뭐예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름 좋아하지 마세요. 기름이 사람의 뭐예요? 모습이 시신이 다 묻혀 있어요. 그래서 당시의 인류 문명이 묻힌 곳에 뭐가 나요? 기름이 많아요. 그래서 무슨 지방? 중동지방이에요. 중동지방이 그래서 기름이 많이 나는 이유가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모든 동물들이 다 묻혀버린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이 얼마나 활성했는지 누구에게까지 바벨탑을 쌌어요. 하나님까지 싸다 보니까 그 어마어마한 짐승과 그 어마어마한 나무와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다 묻혀서 뭐가 된 거예요? 기름이 된 거예요. 기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진화론의 지젤연대표에 무슨 20억 년 무슨 30억 년이 있습니까? 왜 길게 잡을까요? 왜 길게? 진화가 그렇게 됐다. 여러분 원숭이가 사람 되니까 몇십억 년 걸린다는 거예요. 몇십억 년. 그 무슨 진화예요? 그 변화도 아니지. 여러분이 나중에 원숭이 되려면 몇백억 년 되는 거야. 몇백억 년. 그게 믿어요? 아니 그건 믿고 이걸 안 믿어. 그건 믿고 이 성경을 안 믿어. 하나님 하셨다는 걸 안 믿어. 하나님이 살아계셨다는 걸 안 믿어. 아니 이걸 믿어. 몇백억 년을 믿는. 아니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왔다는 걸 안 믿어. 근데 몇백억 년을 믿는. 이게 되는 겁니까? 왜 석학들의 바로 거리의 둘레에 꽉 쳐서 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관을 무너뜨립니까? 여러분 신관이 무너지잖아요. 인생관이 무너져요. 인생관이 무너지잖아요. 여러분은 삶의 소망의 가치를 계속해서 무너뜨리고 있어요. 그 삶의 소망을 무너뜨리다 보니까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목적도 없고 가치도 없는 그냥 굴러가는 대로 인생을 살면 안 된다. 아멘. 여러분과 저는 꿈을 이루어야 돼요. 아멘. 그러려면 하나님의 기적,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돼요. 아멘. 주여 내게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내게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아멘. 아멘. 그게 왜 이걸 믿고 왜 성경은 아니냐? 아니 2000년 뭐 그것도 아니야. 몇백 년이야. 그런데 이걸 막 20억 년 막 300억 년까지 그냥 막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믿고 있어요. 말이 됩니까? 또한 여보세요. 인간의 기원을 이렇게 얘기해요. 진화론에서는 암모니아수소 수증기 메탄이 이것이 운동을 하게 되면 아미노산이 만들어져요. 이 아미노산이 만들어졌는데 오팔린이나 이 러시아의 오팔린이 이걸 이제 이야기하는데 보세요. 아미노산이 생명체를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인간의 생명체는 꼭 무슨 우선? 자선형 아미노산이 인간의 생명체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건 자선형, 무선형 50%인 무슨 아미노산?
나셈이에요. 이게 만들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걸 보여보니까 실험관에 돌려보니까 아미노산은 만들어지긴 만들어지는데 자손이 아니라 무슨 호산? 나셈이 50%. 그런데 이것은 생명체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생명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생명체가 뭐냐라고 할 때 진화론에서 생명체는 산소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생명체의 아미노산과 산소가 딱 부딪히는 순간 그 자리에서 뭐한다? 죽는다. 이게 아미노산의 생명체. 그럼 지금 보세요. 지금 최고의 생명체를, 즉 최고의 분자를 부피는 것이 뭐냐? 원자, 분자, 전자, 그 다음에 양선자, 그 다음에 터프. 그러니까 이 생명체를 이루는 이 아미노산이 산소가 있는 순간 다 죽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자,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것은 어디서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생명이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몰라? 엄마 뱃속에 갔다. 자, 저와 여러분은 어디서 만들어졌어? 엄마 뱃속에. 그 거기 속에는 뭐가 있어요? 양수, 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체는 산소가 있으면 돼야 돼. 생명체는 산소가 있으면 돼야 돼.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죽어요 그냥. 만약에 산소가 없는 곳에서 만들어지면 산소가 없으면 뭣도 없어요. 오존층이 없어요 여러분. 오존층이 없으면 오존층에 의해서 생명체는 다 뭐가 되게 돼 있어요.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건 보이지 않는 뭐 때문에 그래요. 오존층이 있어서 그래요. 오존층이 있어서 하는 거야. 그래서 오존층을 만들어주신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뭐 해야 돼? 감사해야지. 얘는 공기 나쁘다고 불평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자, 인간은 여기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자, 아미노산은 생명체는 산소가 없는 곳에서 뭐해져가지고 만들어져가지고 산소가 있는 곳에서 뭐 해야 된다? 살아야 된다. 그러면 자, 이 땅에 산소 있어요 없어? 있잖아요. 그러면 생명체 이 땅에서 만들어질 수 있어 없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논리는 참 웃겨요. 어떤 느끼냐? 자기들이 실험에서 관찰된 것은 진리라고 해놓고 이런 것을 말하면 무슨 영역이다? 신의 영역이다 하고 신으로 돌려요. 근데 신 믿느냐? 절대 안 믿어요. 양자역학에도 마찬가지예요. 양자역학에도 전자가 바로 입자냐 파동이냐라고 하면 이건 신의 영역이다. 신 믿느냐? 절대 안 믿어요. 우리들을 너무 바보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다 바보야, 멍청이야. 그 사람들의 말에 의해 그냥 주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석각보다 뭘 믿어라? 성경을 믿으라는 거예요. 내 말이 그 말이야. 지금 내가 1시간 동안 떠든 게 그 석각들을 제발 좀 선입견, 편견 그걸 다 떠나서 그냥 아멘으로 받지 말고 뭘 아멘으로 받아? 성경을 아멘으로 받으라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이 사는 거야. 여러분의 기력이 나타나는 거야. 여러분의 능력이 임하는 거야. 할렐루야. 이렇다는 거야. 왜 그러느냐? 자 보세요. 하나님이 자 천하의 물을 드러나고 있어요. 천상계죠. 빛이요. 넷째 날 해와 달라져. 넷째 날 태양과 첫째 날 빛이 달라요. 그 다음에 셋째 날 물, 땅, 재수예요. 태양이 없는데 물과 땅과 재수가 일어나요. 넷째 날 해달 별이 일어나요.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해요. 자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시간을 내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사람만 진화되고 동물만 진화된다면 뭣도 진화돼야 돼? 이 땅의 모든 만물은 다 뭐 돼야 돼요? 진화돼야 돼요. 근데 안 되잖아요. 멋대로 종류대로. 사과는
진화될 수는 없다. 아멘. 진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생성과 뭐예요? 소멸이에요. 쉽게 말하면 죽음과 부활이라는 거예요. 전부 이 땅에는 예수님의 바로 구속사를 심어 놓은 거예요. 죽어야 뭐한다? 산다. 희생해야 뭐한다? 일어난다. 예수님이 죽으니까 부활하듯이 이 땅에 희생이 있어야 능력이 생긴다. 여러분이 죽어야 가족이 사는 것이고 여러분이 나가서 열심히 땀을 흘려야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구속사라는 거예요. 이걸 심어 놨다는 거예요. 진화를 심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종료대로라는 거예요. 종료대로. 12절 시작.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심에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시간이 열매 맺는 나무를 그러니까 호랑이는 사자는 사자, 원숭이는 원숭이, 사람은 사람. 종료대로. 아멘. 진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진화가 아니면 저 여러분 종류대로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성장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변화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능력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왜 그러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강명새들이 하늘의 전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신 대로 되리라. 자, 빅뱅의 원리는 모든 것이 폭발에 의해서 지구도 생기고 우주도 생겼다는 거예요. 폭발이 일어나긴 일어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처음부터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폭발이 아니에요. 다 만든 상황에서 카오스의 현상 때문에 폭발한 거예요. 코스모스 때문에 폭발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처음부터 폭발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카오스가 아니라는 겁니다. 전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공허와 혼돈 속에서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폭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죄 때문에 인간은 폭발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죄가 많은 곳에 폭발이 일어나니까 항상 하나님을 찾음으로 폭발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든 생물을 활성하게 하라. 땅 위에 하늘의 전창에는 새가 날아라 하시고. 자, 시작. 하나님이 큰 바다 전설과 모래에서 벗어나 움직이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고래는 뭘로 진화될까요? 고래밖에 없어요. 자, 계속해서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명하고 번성하여 여러 가지에 충만하라. 새들로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자, 자연 만물에게도 하나님이 뭘 주신다? 복을 주신다.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 누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나에게 하나님이 뭘 안 주실까? 복을 안 주실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면 못 받는 것, 복 받는 것. 아멘. 주님, 오늘 제가 진화론이냐 창조론이냐 한 이유가 이 사회가 그리고 대한민국이 지금 기독교가 위험합니다. 기독교가 위험해서 교회가 점점 약해지면서 교회가 점점 약해지면서 하나님이 혹시나도 촛대를 옮기시면 어떻게 될까? 촛대를 옮기시면 우리 나라도 유럽 교회 같이 이제는 디스코장이 되고 오락장이 되고 게임장이 되면 어떻게 될까? 우리는 그러면 이제 거대한 석학의 바로 비진리와 뭐 해야 된다? 싸워내야 된다. 아멘. 그러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와 여러분이 뭐 했어야 돼요? 확증이 있어요. 아멘. 주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진리.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아멘. 아멘. 그 소리는 이 신관이 있어요. 여러분이 수요일 날마다 제가 강의하는 조지신학이 있어요. 신론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인들이 전부 수요일날 같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근데 내가 이 주일날 낮에 조식신학을 해야 되나? 그 생각을 좀 하지 마요. 그래서 너무 한국 교회가 어려워서 힘들어가지고 내 주일날 내가 해버릴까 하는 생각도 있어요. 승질나서 너무 열받아. 아니 우리나라가 이 어떻게 세운 기독교인데 왜 이렇게 기독교가 힘이 없어지냐 이거다. 그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확증만 들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내게 뭘 주신다? 복을 주신다. 이 확증이 중요한 거. 이걸 뭐라고 하냐? 믿음이라 하는 거. 믿음. 오늘 설교가 길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학생들이 진화론에 빠져서 혹시라도 교회 안 나올까? 또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고 해서 교회 신앙생활을 게을리 할까? 내가 지금 가슴에 불안한 거예요. 초조한 거예요. 내 가슴은 불타오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이것을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뭐 환상으로 꿈으로 뭔 입신으로 그거 말고 뭘로? 성령으로. 성령. 이게 너무 분명한데 그리고 한번 서론,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한 번만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이게 답답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바로 지난주에 종교개혁주의를 끝나고 노수화를 나가려다가 우리 거대한 이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이렇게 약해지면 된다는 데요. 안 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뭘 가지고 신발 하나님은 뭐다? 살아 계십니다. 이걸 가지고 하나님 내게 뭘 주십시오? 복 좀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사람들에게 다 뭐 할 수 있도록 말할 수 있도록. 야 내가 지금 못 받으니까 야 나도 복 받고 와서 이야기해. 그럴까 봐 여러분과 제가 먼저 뭘 받고? 복을 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이 확증한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복을 주십니다. 주여 내게 복을 주옵소서. 주여 내게 복을 주옵소서. 주여 내게 복을 주옵소서. 아멘. 아멘. 전제 누가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복이 있다. 아멘. 그 복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나 혼자 와우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할 수 있는 복이라는 것. 이 복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주먹을 복 받으려면 주먹을 말아서 주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주여 내게 복을 주옵소서. 주여 내게 복을 주옵소서. 주여 내게 복을 주옵소서. 아멘. 아멘. 사랑하시는 성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반드시 여기 있습니다. 성경에 있음을 꼭 믿으시고 저와 함께 이 성경 공부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성경과 함께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확증이 있다면 여러분 인생은 복받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아멘. 이 복으로 나가는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는 늙어서 복 못 받는다고 하면 그 복 받아가지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주십시오. 아멘. 나는 너무 늙어서 복 받기 벅차나가면 그걸 받아가지고 양육에 놓고 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한국교회에 그리고 통일한국에 꼭 이룰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외치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주여! 내게 복을 주옵소서.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 복을 받겠어요. 다시 한번 주여! 내게 복을 주옵소서.